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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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하나임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실 때 우리 모두 목소리로 주님의 그 은혜를 다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시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모두 나가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하는 곳을 하는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강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여 아멘.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삭의 자리 내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강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난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강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속에 거하는 자임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항상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이 찬송하신 후에 오늘 되어질 많은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대 앞으로 세워 내 영 살게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우리도 고백하길 바랍니다. 항상 죄 안에 있고 항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드려질 만한 청성부 예배를 위해 말씀 전도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속하여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숨어여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충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습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는 의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무한함을 돕게 하신 분이 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예배하며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고 날마다 저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 저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날에 지은 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나임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마나임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앞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을 통해 한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전할 김수월 전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3주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9문에서 61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은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김없이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간이 되어서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혹시 여기 커튼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쭉 올려주세요. 됐다. 네, 다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시고 또한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다 켜주시고 조문사님 바라봐 주세요.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차,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터지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보기술의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3차 산업혁명에서 자동차와 컴퓨터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었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와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또는 드론 혹은 로봇의 기술이 이제 발전을 이루었죠. 그렇죠? 여기서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아주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나이 때는요, 라떼는 말이죠. 아마 이제 기상 선생님과 고은 선생님은 이제 공감할 수가 있는 시대일 수도 있는데, 기상 선생님 약간 입이 삐죽 나왔는데요. 전도사님 때는 말이죠, 사전이나 이제 펴는 사전이나 혹은 전자사전으로 조금 이제 개발돼서 전자사전으로 이제 단어를 찾았었습니다. 모르죠? 전자사전? 아이리버 이거 모르죠? 아이리버 우리 선생님 아시죠? 전자사전. 전도사님 이사하면서 옛날 이제 물건을 정리하는데 전자사전이 나온 거예요. 켜지지도 않는 이제 전자사전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팔면 이거 완전 대박일 거라고 골동품 모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물건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전도사님 때는 이제 전자사전을 사용해서 이렇게 단어를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뭘 하죠? 모르는 단어 영어가 있으면 뭐예요? 팝하고 펜으로 눌러서 이렇게 요즘 막 애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켜서 아주 흔하게 우리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꽃을 찍으면요, 그 꽃에 대한 그게 어떤 꽃인지 꽃에 대한 정보도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편말이 무엇인지 다 분석해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정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만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포데믹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포데믹스는요,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라는 단어와 에피데믹, 전염병이라는 이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인포데믹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잘못된 정보, 루머, 악소문들이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퍼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요,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만무하다고 해요. 인도에서 지금 요즘 변이 바이러스, 감사해요. 변이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변이 바이러스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인도에서는요, 어떠한 정보가 있냐면, 코로나19 예방에는 소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똥을 온몸에 바르고, 이제 인도의 이제 힌두교인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소똥을 온몸에 전체에 이제 바르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절을 한다고 해요. 이것은 맞는 말인가요? 시연아, 맞는 말일까? 아니죠.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 어떤 인도의 주지사는요, 코로나도 하나의 생명체의 유기체이니까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이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형근아, 이게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일까? 코로나도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이니 함께 동고동 나가면서 공존해야 할까? 할까요, 형근아? 표정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말이 안 되죠. 어떤 드라마에서 암도 하나의 뭐 유기체이니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이제 막장의 말을 했던 그 드라마가 아주 핫해졌는데, 아무튼 이러한 이제 혼란을 우리에게 주고 어이없는 이제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사회나 정치, 우리의 삶에서는 아주 많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쵸?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점에서 지금 아주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옳은 정보인지 그른 정보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바라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교리가 바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정보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따라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크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과연 옳은 해석일까요? 시은쌤, 민정이 들어와서 이제 화면을 켜주셨는데 과연 옳은 해석일까요? 예서야,
옳은 해석일까요? 네, 아니죠. 그쵸?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쵸?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시연이가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올바른 해석과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듣는 말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쵸? 오늘도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는 바로 우리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공짜이며 거저준 것이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의 누추한 몸으로 오셔 33년간 이 땅에서 있으시고 죄와 함께 하시고 죄의 아픔을 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늪에 있지 않게 되고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늪에 있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거저준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하신 이 사실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나의 노력과 내 힘과 내 자격과 내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내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어기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한번 띄워주세요. 60문이에요.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송해요.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겠죠? 네. 즉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어떠함과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은혜로 거저 주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더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죄를 짓고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익선이가 정호가 들어왔어요. 네, 정호를 그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정호가 전도사님한테 돈 1,000,000원을 빌려갔어요. 1,000,000원을. 야, 너 없어요, 근데. 미안해요. 1,000,000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빌려갔는데 이제 정호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전도사님이 너무나 잘 아니까 전도사님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호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렇게 자비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돈 더 빌릴걸,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돈 더 빌려서 공짜로 받는 돈을 더 누릴걸, 이렇게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진짜 경우가 없는 것이고 전도사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전도사님의 선의를 아주 헐값으로 여기고 값싸게 매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새긴 사람이라면 비탄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사하고 송구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표현할까 하면서 이러한 반응과 마음가짐, 태도를 보이겠죠. 그쵸? 그쵸? 만약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을 문자 그대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 더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가 맞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가슴에 불꽃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언어의 도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한이 없이 못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머릿속으로만 정립된 문자적이고 사전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래?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요, 내가 얼마나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죄인인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더욱 크게 다가와진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구나, 그 깊이를 다 메꾸셨구나 하면서 그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더욱 커진다라는 것이지 결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더 큰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래, 오늘은 쓰러졌지만 괜찮아. 내일이나 모레쯤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 때에 더 큰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더 짓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와 합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 장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은혜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결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진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싸우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의 삶이며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힘쓰게 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100만원, 1000만원, 몇십억조의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삶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정보이고 해석이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다운 신자의 삶, 새 생명을 받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에서 이 죄인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혼 갈 길 몰라 아마 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그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삶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가 죄인됨을 아버지 깊이 아버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은혜가 더욱 크게 나가는 아버지 그 더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아버지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를 장악하며 아버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서 능력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누린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못된 이해와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죄를 더하려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은혜를 더욱 받으려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아버지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업신여기며 값싸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바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만화의 청순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만화의 청순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늘 주님을 의식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귀한 만화인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해요.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 넘어갔네? 안 넘어갔었어. 아 그래? 자, 우리 함께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주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이번 주에 장례 일정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루 성경을 못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고 또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사 원래회는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역을 보고하고 하반기 사역을 같이 함께 계획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2시? 2시? 우리 선생님 2시? 이게 저희 얼굴이 안 보이겠군요. 2시? 네, 3시? 3시? 네, 의 있으시면 네, 우리 카톡방에 의 있습니다 라고 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암묵적으로 3시입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시연아 좋았지? 현장에서 예배해서 네 감사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주도 아래서 우리 함께 공과 공부 나눠 주실 텐데요. 공과 공부 진행할 텐데요. 네, 함께. 정우야 일어났지? 네. 월요일에 교리 공부 때 보자. 교리 공부는 화요일 6시에 있어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민정아, 잘 왔다. 감사합니다. 자, 봐봐, 정어 정말 잔다.